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기도,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물질로, 지식으로요, 지혜로 축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위가 있어요. 항상 이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환대하는 거예요. 뭘 한 그릇도 대접하면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 비즈니스에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더라도 환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위고요.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제작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대적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돼버린 이 베드로가 했던 그 행위가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시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라라고 말해요. 영광을 취해야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그건 고통이야, 아픔이야, 피해가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탄의 도전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나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 평상시에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거나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평상시에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하면 할수록요, 뭐 예배 끝나거나 무슨 모임 끝날 때 쓰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거는 엑기스예요. 기도의 엑기스예요. 주기도문은 자주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주기도문이 저희 기도의 가이드라인 되는 기도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늘 자주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셔서
이게 세계에 와서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세교에 다니는 성도라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경은요, 여기에 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경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지경은 땅끝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교의 성도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야베스의 삶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그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고요? 고통 중에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의 뜻이 고통, 수고로움이에요. 야베스의 뜻이 고통, 수고로움이에요. 근데 이름을 누가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누가 지었대요? 엄마가. 보통 이름은 누가 주로 지어요? 아버지가 주로 짓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학자들은 그래서 추정하기를 아마 유복자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 거죠. 임신할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얘가 낳는데 이 아이가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울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과부는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어머니가 가난하고 그 낳은 아들도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요, 홀어머니 밑에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였어요.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재산의 사이즈에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예요. 왜냐하면 고통이나 수고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려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운명에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치통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타이레놀보다 에드빌이 잘 맞더라고요. 에드빌을 먹어서 계속해서 그 아픔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에드빌도 약기운이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치과 가죠. 치과 가서 의사가 또 치료해주면 치료받고,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빨을 빼죠.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참으려고 그러죠. 참다가 안 되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빨의 통증 하나, 몸에 있는 통증 하나도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한 일부분을 뽑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신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어떻게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중에서 그는 어떻게 그 고통에서 환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부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부짖어 기도했대요.
고통이 있거나 힘든 사람,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언제까지요? 예, 응답할 때까지. 이 기도를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고통 중에서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맞춰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요, 울부짖는 기도였어요.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인생이 수고로워서 힘들면요, 눈물 없이는 기도하지 못해요.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TV 프로 안 봐야 되는데 가끔 보는 프로가 있어요. 저는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게임해가지고 상 받고 가면 지들은 뭐 받죠? 출연료 받고 상도 받고 가니까 힘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좀 상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가 딱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퀴즈 내가지고 100만 원 주고 1000분 얼마나 커요? 그래서 꿈도 심어주고 인생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희망도 심어주는 그 프로를 제가 가끔 봐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한 봤더니 풍기 시장에서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뭐 안 해보신 일이 없더라고. 트럭 운전도 해보고 그 쓰레기 그 청소차 그거를 2년 동안 하셨대요. 새벽에 12시에 밤 12시에 나간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데 그 비를 뚫고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아내로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가정 형편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기름 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인생의 풍년의 때가 언제예요? 흉년의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흉년의 때가 있었대요. 언제냐고 말하면 두 부부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였대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에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희귀병이. 근데 그 희귀병이 언제 시작했냐면 3년 전에 있었대요. 3년 전에. 어머니가 3년 전에 3년 동안 아들이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엄마가 모르고 있었던 거.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장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수건으로 자기 입을 막았대요. 꽉 묶고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울부짖어 했대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를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외로 기도하지 않아요. 괜히 기도하면, 특별히 울부짖어 기도하면 내가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울부짖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는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는 것입니까? 흙으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흙이었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요, 짐승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밟아요. 그쵸? 우리도 지금 밟고 왔잖아요. 여기 밟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나는 흙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생명을 부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 흙처럼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셔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것은 뭘까요? 은혜이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이 모여 내려서요. 어디로 흘러가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바다에 왜 저렇게 물이 많을까요? 왜 저렇게 물이 많아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인 거예요. 낮은 곳으로 모여서 물이 쌓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가장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의 자녀의 인생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울어서 기도하는 것은 여자들만 하는 거지 남자들이 어떻게 울어지죠? 기도할 수 있어. 아직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눈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다 그렇죠. 질병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우울증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이런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잘 하지 않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야베스가 한 기도를 보게 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뭐를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하시는 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땅이 아니에요. 땅이. 보호도, 나의 경계를,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라는 건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마음이라든가 나의 꿈이라든가 나의 삶의 영역이라든가 나의 하는 사명의 넓이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이길 사람 없어요. 알죠? 고통은요, 환난은요, 그 사람을 굴복시켜요. 끝까지 고통과 아픔을 줘서 우리를 굴복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게 만들어요? 그 고통에 매이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나이 싼 남편이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을 많이 내요. 왜 그럴까요? 밥도 안 주면 그냥 더 짜증나고, 제 시간을 안 주면 더 짜증나고, 집에 설거지 없으면 더 짜증나고, 아픈 날을 막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더 화가 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요, 사람이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픔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힘들게, 내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힘들기 때문에 생각이 좁아지고요, 마음이 좁아지고요, 행동의 방향이 좁아지는 거예요. 오래된 고통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쪼잔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철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 컵은요, 검은 잉크로 딱 물들어 버려요. 왜 그래요? 작기 때문인 거예요. 작기 때문에 검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검해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요, 말 한마디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바다는 어때요? 이 검은 잉크 한 드럼통 다 부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그 검은 잉크를요, 다 정화시켜버려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넓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넓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더 큰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야베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몸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게 뭐 있어요? 혈관이죠. 혈관 질환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혈관들이 좀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이 혈관들이 넓어지는 사람보다는 좁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좁아지면 안 돼요. 생각이 좁아지고 비전이 좁아지고 인격이 좁아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넓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요,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데요, 이 고통 중에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에 뭘 더하사요?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하고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은 뭘까요? 복은요, 이 꼴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복은 은혜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강의 상류보다 강의 하류가 훨씬 더 넓습니다. 넓어서 거기에 평해가 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은혜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이 돕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지경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추석이라서 송편 좀 사가지고 이 동네 분들, 이렇게 동네 가게 하신 분들 갔더니 세탁소 두 군데는 제가 분명히 교회 다니신 걸로 알고 있었더니 1년 사이에 그분들은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 안 다니신 분들이고, 또 어느 네일 가게 갔더니 그 네일 가게 가신 분도 갑자기 제 얼굴 아니까는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번 여름이, 죄송합니다. 네일 가게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말하기를 이번 여름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는데 절반밖에 안 됐대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힘든 적 없대요. 그러면서 막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미국에 사신 분들 다 1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밤새워서 일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손에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에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형제들이 존귀하게 여길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야베스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요? 바로 고통보다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환난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처음에는 접할 때는 컸는데, 고난이 너무나 컸는데 이 야베스가 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이 뭐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큰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꿈을 넓혀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루에 한 번, 아니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주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도 믿음도 작아지고 기도의 내용도 작아지고 삶의 영역도 좁아지네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학업 때문에 또 학점 때문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나면서 그 보도를 만나면서 그 보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꿈을 가지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전능하신 이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환난보다 근심보다 더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한 우리의 삶, 존귀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흉년과 같이 기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야베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손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갇혀서 작아진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보다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로보다 더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며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나도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단다. 그러나 사무리에 있을 부활을 알게 아버지의 회복을 알게 걸어갈 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은혜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커지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